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WWJD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냐고요? 지난 90년대에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손목에 차고 다녔던 그 밴드에 적혀 있었던 글귀입니다. 이 WWJD는 What would Jesus do? 의 앞 그 네 자를 따가지고 이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내용이죠. 이 80년대 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재임 시절만 하더라도 미국이 오늘날처럼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참 이런 이 WWJD 이 손목 밴드가 이 미국에서 유행했었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해요. 저는 오늘 이 WWJD를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나였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장소 이 세 군데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이 가정에서의 나, 둘째는 교회에서의 나, 셋째는 직장에서의 나, 이 세 가지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였다면 과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겠냐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가정에서의 나를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였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나는 요즘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요즘 대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는 형에게, 오빠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유익만 구한다는 것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가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84년도에 6개월 된 제 큰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LA로 가서 신학교 생활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철없이 행동을 했더라고요. 집에 차는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 학교에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식사하러 집에 오는 것 말고는 도서관이 문 닫는 밤 10시까지 늘 학교에 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 공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공부 안 하면 제가 졸업을 못하고 그럼 목사가 못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국의 고3 수험생처럼 3년 내내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도 없이 하루 종일 갇혀 있었던 그 아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이런 아내에게 여보, 하루 종일 어린아이 데리고 수고가 많지, 응? 내가 미안해, 조금만 우리 더 참자 하면서 아내 어깨 주물러주고 없는 시간이지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가지고는 바깥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아내로 하여금 숨이 좀 트이도록 그렇게 해 주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뭐 제 공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뭐 다 푸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다정스럽게 안아주고 또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런 행동을 제가 못했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가정에서 지내십니까? 어떻게 배우자에게 행동하십니까? 또 부모, 자녀,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화를 안 내셨을 거라고요. 가족이 설사 어떤 잘못을 했어도 말입니다, 화를 내시지 않고 아마 차근차근 말씀하셨겠죠. 사실 가족끼리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족을 너무 무시하고 이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가족이니까. 성도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대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이에요.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해 줘야 하고, 특히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우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할 때 이들을 마치 무슨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이럴 때 예수님 같으면 자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퍼부으셨을까요? 야, 너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학원 보낸 줄 알아? 수학이 C가 뭐냐, C? 응?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오늘부터 밖에 나가 놀기만 해봐라 그냥. 응? 내가 너 친구들 절대 이제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수학이 C가 뭐냐고요? 여러분, C는 satisfactory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B도 야단을 치시네요. B는 굿이에요, 굿. 결국 A를 못 받아와서 이러는 거거든요. excellent. 여러분, excellent는 아주 드문 거예요. 자녀가 excellent를 못 받는 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런 거 어떡합니까? 응? 그럼 부모인 나는 옛날에 수학 excellent 받았나요? 혹시 여러분 D 받지 않았어요? D는 poor예요, poor. 왜 나도 못한 것을 강압적으로 자녀에게 요구하십니까? 왜? 성도 여러분, 절대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은 내가 더 잘해줘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도 내가 더 잘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믿음직한 좋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상냥한 좋은 아내, 어머니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순종하는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자상한 형제, 자매가 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가정에서 행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라면 과연 이런 경우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하실까? 가정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교회에서의 나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제, 셋째는 봉사입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나는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십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오십니까? 헌금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머니 혹백 뒤져서 그냥 드리십니까? 옷도 깨끗한 옷을 미리 전날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 시간 아무거나 집어서 입고 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늘 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오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 이것이 NIV 영어 성경에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나와 있는데, in spirit,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몸만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지금 이 몸이 예배에 참석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in truth,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진솔함, 정직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준비 없이 대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음에 담아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자, 또 교회 소리가 하는 일 뭐죠? 두 번째는 교제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이 교제를 합니다. 사람이 좋은 교제를 하려면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내가 누구를 심히 미워하고 있는데 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어서 말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 혹시 교회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눈도 마주치지를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십니까? 이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든 어쨌든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셨을 것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예수님은 갚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실 때에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유다 차례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 뻔뻔스러운 놈, 네가 감히 내게 발을 씻어달라 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교회에 사는 일 세 번째는 봉사예요. 나는 요즘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봉사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물질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려면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네, 주일날 점심 친교 없으면은요 우리 모두 다 편해요. 그렇다고 점심 친교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들이 많은데 혹시 나는 투덜거리면서 봉사하진 않습니까? 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고 WWJD 예수님이 나라면 이런 태도로 봉사했을까요? 입에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봉사하셨겠냐고요. 예수님도 피곤이 뭔지를 아시고 많이 바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또 바쁘셔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봉사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봉사에 있어서는요 이 불평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봉사를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것은 결국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강 섬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는데 내가 좀 피곤하게 일했다고 내 시간 좀 빼앗겼다고 불평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봉사하셨을 거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직장에서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요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고용인이라면 나는 어떤 고용인입니까? 또 혹시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어떤 고용주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상사 눈치나 보면서 대강 슬쩍슬쩍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직장 안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장에서 전혀 덕스러운 모습을 나는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또 나는 고용주 혹은 직장 상사로서 고용인들이나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들이 뒤에서 내 욕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 내가 고용인이든 고용주이든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일하셨을까요?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딴청을 부리는 그런 행동을 하셨겠냐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특별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욕먹는 것은 신실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안에서 신실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늘 상사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사람, 얼마 동안은 속죠.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다 남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오래 못 가요. 이 세상에서는 특히 이 고용주들이 자기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할 때도 반말을 하고 함부로 또 대하고 때로는 봉급을 가지고도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참 서럽고 치사하지만 그렇다고 대항할 수도 없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맞아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높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랫사람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도 이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고용주가 고용인 앞에서 오히려 벌벌 기고 어려워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위에 있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고용주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용인들을 대한다면은 그 직장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고용인들이 기쁘면은요,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고용주들은 세상 고용주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직장의 조務원들이 야, 참 우리 주인님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저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고용주이든 고용인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주제를 놓고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였다면, 이 말이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였다면,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납니다. 옛사람의 나는 이미 죽었고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예요, 나.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을 내가 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인 나는 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함부로 살았던 그때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생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가정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교회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WWJD, 이 미국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멋진 글귀가 다시금 유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팔찌는, 이런 밴드는 더 이상 착용하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에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돌아보시라고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을 사시라고요. 크리스찬 남편답게, 크리스찬 아내답게, 크리스찬 형제답게, 크리스찬 자녀 부모답게 가정에 사시고요. 정말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조금 봉사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불평하고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고요. 정말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시라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아랫사람 대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냥 요리조리 빼면서 말이죠, 그냥 게을리 일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직장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정말 직장생활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알고 있고 암송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전혀 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 이미 죽은 나의 생을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들은 무시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생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